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본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옥중서신인 본서신은 마지막 부분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바울 사도가 교훈도 하였고 또 경계도 했고 책망도 했지만 결국은 찬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추록하게 되면 방문하여 성도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본향을 향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흑암이 교회를 덮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향을 향하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본향을 향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바울 서신에는 주옥 같은 기도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도 그렇고요.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 비롯해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등 여러 서신서들, 이 서신서들을 많이 우리가 읽어보면요, 주옥 같은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 편지의 끝부분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라고 당부를 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기도의 사람, 기도를 너무나 중요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른 때와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매를 맞았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체험에서 나온 간증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기를 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힘써라.
그가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앞에는 세상의 힘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는데요.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방법이자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의 서두에 늘 사도 바울은 기도문을 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무슨 일을 할 때 시작을 기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선으로 하고 기도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단을 이기는 길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단을 이길 능력이 없고 이단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가 은혜스러운 수 있었던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을 봅니다. 현대 교회들이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의논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데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합심 기도 시간을 꼭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한다는 것은 더없이 귀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향을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첫째로 기도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이 어려운 때에 혹시 우리가 기도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함께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곧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숱한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전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교 헌금도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본적인 전도비를 자비량으로 충당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오해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선교비를 청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빼놓지 않고 부탁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로 지원해 주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속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자유로운 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담력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부탁을 해도 그런 부탁밖에는 없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담대하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골로새서 4장 4절에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전도의 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전도에 힘쓰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도 결코 복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복음의 문이 막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본향을 향하는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월을 아껴라. 오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시간은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무렵같이 서보낸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골로새서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세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월을 아끼라 주님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솔선수범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쉴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잡수실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복음서를 중심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면서도 배에서 잠시 눈을 붙이시고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아시고 잠시 쉬라고 했으나 역시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은 쉬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도록 가르치시고요. 또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주님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생 3대 사역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가르침의 사역. 주님은 끊임없이 시간을 아끼면서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사역. 여러분, 또 두 번째는 병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 주님은 하신 겁니다. 쉴 틈이 없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치유하는,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 3대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사역. 주님은 쉴 틈도 없이 복음 전도에,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선교의 전도에 온 생애를 바치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구약 성경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솔로몬은 너무나 잘못 쓴 세월에 대한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세월을, 시간을 아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들이 너무나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쓸데없는 곳에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일들을 내는 소홀하면서 세상에 너무 빠져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불의한 일에 시간을 쓴 일들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날도 내 날이 아닙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되찾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했노라고 말씀드리시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심판은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에서 빠져서 살고 물질이든 지능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일로 인해 부자유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즐기는 데 쓴 시간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지금 고통스럽게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쓴 시간 때문에 나중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서신을 마감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본향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바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골로새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힘써서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우리 이웃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자손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복음 전도하고 또 세계 곳곳에 복음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골로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쓸 것을,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을, 세월을 아낄 것을 간절히 권면하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